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또 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수고를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이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 있는데도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거지만, 지혜는 여러분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미래를 아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요 또한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또 어리석은 자, 이 지혜롭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피조물로 이런 생각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됨을, 이 자신이 피조물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를 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나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피조물됨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이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인생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한계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것까지다. 그래서 나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는 이때까지만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한계를 안다.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알고 주신 만큼 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준 시간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해준 그 시간만은 우리의 것이지 그 다음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이건 여러분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 될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계를 아는 것.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한계의 의미를 아는 것. 그 뜻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한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한계고 어떤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요 방종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 절제할 때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됐다 하면 끊을 때 끊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데가 맞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나눈 대로, 남기는 대로 그만큼 복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종에게 종을 불러가지고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 해서 한 문화씩을 그것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할 때에도 그 보상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각각 수관대로 충성한 그 분량대로 영광과 특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문화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화폐의 가치가 제일 큰 돈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이거는 금화입니다. 금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이 바로 은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성경 제기에 보면 은열문화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부 소제목에 달아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그 액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하루 일을 해내면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한 문화는 그러면 얼마, 한 20데나리온을 하고 한 문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에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날도 있고 쉬는 날도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바로 한 달에, 즉 일한 날 한 20일 정도를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가 바로 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한 달 동안에 일하는 봉급, 여러분 받은 뭐 200만원, 300만원 이것을 나눠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주인이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저들에게는 기회이자 기회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 이걸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큰 이런 기회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한계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주신 이런 기회, 나에게 주신 이 문화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볼 때는 여러분 다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믿음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다 공평하다. 돈 많은 사람, 돈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다 공평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면 이럴때면 한 가난한 사람과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건강이 좋고
입맛이 좋아서 무엇인지 먹고 맛있게 먹는데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건강도 신통찮고 다이어트 한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고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가난하고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고 넉넉하고 되게 보면 부잣집 사람들이 자녀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물량적인 일을 안목에서 보면 안 됩니다. 뭐 많은 것이 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신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저 사람은 유별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줬네. 저 사람에게는 나는 왜 이런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줬을까? 자, 이런 불공평하다. 나도 저런 것들을 갖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내가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잘 주고 잘 되고 뭐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날아가는 새 10마리보다도 내 손에 있는 한 마리가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뭐 금송아지 100마리, 100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내 손에 없는 것은 소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돈 1억보다도 내 손 안에 있는 여러분 10,000원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 지갑에 보면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가짜지만.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여러분 돈 10,000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너무 자꾸 한탄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최소한 한 문화씩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문화를 잘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시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한결 그래서 이걸 바로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주어진 그 은사 그리고 주어진 그 기회 내게 주어진 이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겁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면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때로는 재능도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소질도 그리고 또 어떤 시간도 모두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주어진 게 없습니다. 다 주어졌는데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걸. 그때 내가 왜 못했지?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줄을 압니다. 돈이 있을 때 돈을 귀한 줄 모르고 다 써버리고 뒤늦게 여러분 돈 귀한 줄 알았는데 이때는 이미 돈이 우리 수중에 없는 거예요. 건강했을 때 건강이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 건강이 제일인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귀한 젊음 다 헛되이 보내놓고 돋보기 안경 낄 때 그때 여러분 뭐 책 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이, 현재의 삶, 이 젊음,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때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열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밝을 때 진짜 볼 것을 여러분 하나 보면 둘을 잃어보는데 그것은 뭘 하겠어요? 맑은 총명이 있을 때에 좋은 기억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가치를 모르고 다 지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이 문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신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결국은 열고를 차지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뜻은 바로 축복이고 그리고 축복은 그 사명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한계를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무제한의 자유는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낭비는 여러분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시간과 때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비는 여러분 방탕입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노예됨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내가 누리고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노예 생활 같은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 한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향유할 수 있는 알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아멘. 그리고 하나는 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을 때는 그것 하나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것만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문화를 주고 하나를 쓰는 것 봐서 둘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달란트, 내게 주어진 재능, 이것 하나 주고 그것으로 네가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둘을 주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열을 쓰는 것 보고 백을 주시겠다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충성도 시험하고 그리고 신실도 시험하고 우리의 능력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쓸 줄 알아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를 쓰는 것 봐야지 지혜를 더하든지 덜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또 하나의 심판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선용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은혜 또 하나의 심판적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도록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륜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요, 많은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역사적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드신 이런 귀한 비유라, 이렇게 정말 너무 귀한 비유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대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라고 하는 이 설명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인데 본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주전 40년 때에 로마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찾아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얘기입니다. 그 14절 15절의 얘기입니다.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유대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 하면 싫다.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왕권을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와서 왕자에 앉게 되는데, 앉으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8,000명을 다 죽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잔악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이런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는 왕권을 완전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을 그가 통치를 하고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그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아펠라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세 자녀에게 나라를 세 쪽으로 갈라줍니다. 다 갈라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분봉왕. 분봉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처럼 나누어져서 그 나누어준 것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치리하는 사람을 분봉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상식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왕권을 갖게 만듭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 왕위를 가지고 충성된 종들을 부릅니다. 자, 왕위를 주는데,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때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줬습니다.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 본능에 굉장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여러분 그만큼 내가 누리는 권세나 행복이나 이런 자유한 것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왕권을 가지고 그 위에 있으면,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있고요. 그만큼 시경이 넓혀져 있는, 그리고 행복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되고 직장의 주인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고을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골의 건설을 차지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 너무 부족하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면 그래 하나를 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를 줄 때에 하나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을 주기 위해서 하나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길이 여러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 안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그런데 이 권리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짓밟고 불신앙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권리를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자연을 다스릴 수 아는 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이미 주어졌던 그 권리를 줘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오늘 반드시 다시 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바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게 있어요. 이 한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면 열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더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잘 쓰기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자 그러면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당연히. 아멘. 줘봐야 방탕하고 할 텐데 잘 써야 여러분 더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 돈이어서 자식에게 돈을 줄 때도 어디다 쓰는지 잘 보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 쓰면 얼마든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필요한 게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집사님이 무엇이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느냐?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다 나눠줬습니다. 똑같이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얻기도 여러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건강했을 때 지금 내게 그래도 주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셨는데 그럼 이 건강 주신 이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줬더니 타락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방탕하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건강이라면 하나님이 해수해 가시죠.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고 잘못 사용할 때는요 모처럼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진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 며느리 즉 다시 말해서 이 왕후 장차 왕후가 될 이러한 며느리가 될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거울에 방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덕망 높고 예쁜 아가씨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심사를 하는데 임금님의 심사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뭘 했냐면 아가씨들한테 쌀 한 대박씩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들이 이 살 한 대박을 가지고 오늘 요만큼 먹고 내일 요만큼 한 달 동안 다 분리해가지고 하여튼 너무 적네. 아 이거 적으니까 죽이라도 써서 먹어야지. 그래 죽 써 먹고 조금씩 먹으면서 본의 아닌 이 다이어트도 하면서 했어요. 마침내 죽을 지경이 다 돼가지고 한 달씩 하니까 살 한 대박 가지고 한 달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는 들것에 들려오고 그리고 또 어떤 아가씨는 막 파리해져서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아가씨가 걸어오고 피둥피둥하게 살이 쪄가지고 그리고 떡시루 하나를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살 한 대박을 가지고 그것을 떡을 해가지고 팔았대요. 떡을 해가지고 팔고 나니까 이걸 자꾸 거듭거듭 하니까 자기는 먹고 실컷 먹고 그리고 남아서 임금님 드리라고 감사하다고 떡시루 하나를 한 시루 해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그 아가씨를 장래의 왕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아멘. 하나 줬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죽자 사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지난 날은 후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 환경, 조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 찾으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지난 날을 여러분 후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내 여건대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와 축복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충성한 만큼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의로운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자유와 축복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내 지경이 넓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필요 없는 건강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거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헛된 짓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사명, 신앙 잘 여러분 지키고 충성하고 살아가면 착하고 진실한 종아 내가 내게 10거울의 건설을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10거울 건설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